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중심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원하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감추어져 있던 죄의 허물들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은혜 아래 거하면서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잘 앉으셔서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박병을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이 세태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흠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긍휼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나라가 진정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국정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지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들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이 진실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이 그 말씀대로 조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정말 우리 애월교회가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고, 또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치유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 인해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요바의 사람들을 위해서 요바에 며칠을 더 머물려고 했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기도를 통해 살릴 정도로 능력 있는 베드로였기에 그들을 자신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고 싶어하는 요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 가죽 제품을 만드는 부정한 천민이라 여기면서 멸시하고 천대하며 소외시켰던 자였지만 실은 베드로 자신조차도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여 다비다의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었지만 자신을 통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실체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선호했지만 정작 그것을 손으로 직접 만든 무두장의 시몬을 부정한 자를 여기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비다의 시신을 자신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든다 생각했던 자신의 편견과 이중적이고 모순 가득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지난날 편견과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려는 수많은 요바의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동거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옛땅 곳에서 죽은 자처럼 외롭게 살아왔던 무두장의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편견과 이중성과 모순을 깨뜨리고 나온 베드로를 죽은 사람의 육체를 살리고 죽어있던 영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연결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결 접속사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들이 앞선 내용에 대한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한 죽어있는 저와 같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동거함으로 그의 영을 새롭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고넬료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이사랴는 해변 도시로서 요바에서 북쪽으로 약 51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치하에서 이곳은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주둔지가 있었고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보다 더 컸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는 지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가이사랴가 어떤 성격의 도시인지를 우리에게 가늠케 합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도시를 10년에 걸쳐서 인공적으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충성심으로 바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아무 지역이나 자신이 붙이고 싶다고 해서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지명을 붙이려면 로마 황제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지녀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라는 지명을 붙이기 위해 거대한 도시와 그에 따른 부와 인구가 있어야 했고 화려한 건물 양식과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헬라 문화와 지식 그리고 혼합 종교가 발달된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신전이나 동상이 도시 중심이나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설돼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이 그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고넬료가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는 이름과 위치만 다를 뿐 로마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이 군인들이 주둔지나 식민지에서 차출한 그런 병력들이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한 정예 부대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보병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로마의 군사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으며 그가 백부장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충성을 다해 로마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1절에 소개된 고넬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와 계기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자면 사도행전 8장 40절에 의하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헤어진 이후에 아소도와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성읍에서 그랬던 것처럼 빌립 집사는 이 가이사랴에서도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아마도 빌립에서 그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고넬료가 접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그저 평범한 신앙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경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의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 대해 오늘 본문은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 속에서 우러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갖고자 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내 곁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는 현재 분사로 기록하여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과거의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왔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서 자신 곁에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 소개된 고넬료의 상황과 현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리가 먼 환경이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군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가이사랴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로마의 군인이었던 그에게 신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으며 로마 황제의 명령을 위해 그는 살아온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고 보아왔던 세상은 온갖 형상을 지닌 신들이 다스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위해 신들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고넬료도 그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을 것이며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그러한 삶은 연속되었을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것도 식민지인 유대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섭리 속에 그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고 로마의 방식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고넬료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아무리 가부장적 시대라 할지라도 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삶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과 영향을 준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경건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많이 구제했다는 본문의 표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출나게 많은 구제를 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구제의 대상이 백성들이라고 본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란 그가 주둔해 있는 이곳 가이사랴의 식민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둔해 있는 가이사랴의 식민 백성들을 심히 많이 구제를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구제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뗄 수도 없으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결코 구원도 영생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였기에 그의 이웃인 백성을 사랑함으로 많은 구제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또한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로마의 정복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더 넓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정복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군인들의 행포와 무자비한 살해는 더욱더 많았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는 과거 자신이 저질러온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그러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제는 사람들을 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시간들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선택하며 해결해 나간 사람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둔 기도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베드로를 청해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 바로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온 집안 그리고 친척과 지인들에 이르기까지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위해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자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올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를 행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가장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고넬료가 주둔지였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되돌아간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인지에 대해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혹여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자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당신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범사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넬료가 살던 가이사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가이사랴와 같이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 섬기며
눈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시대에 맞아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예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보다는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라는 책의 저자인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던 땅의 비율은 14%였다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불과 1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자 인간이 차지한 땅의 비율은 77%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과한 소비와 과도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동물과 자연이 살아가야 할 공간을 빼앗아 버린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탐욕과 욕망에 의해 동물을 숙주로 삼아가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졸지에 자신들이 살아갈 숙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갈 곳을 잃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대신 압도적인 수를 갖고 있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책임자 되심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처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소비하던 삶을 돌이키고 과도하게 편리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비를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이 자연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구제의 삶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처럼 항상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나와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주시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범사 유익과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소망과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랴와 같이 온갖 신과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내 자신만을 위해 서슴없이 소비하던 것을 멈추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거룩한 소비를 할 줄 아며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던 것을 돌이켜 불편함을 감내하는 구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내 주변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항상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건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정욕나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교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물들여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기 원하오니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다면 길을 여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에게 날마다 영과 육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싸우는 모든 대적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늘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사 그들이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치유의 과정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든 분들, 또한 노안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시니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되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출타한 영혼들 하나님 은혜서에 거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비롯한 공예배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하향될 때까지 당분간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각종 모임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오전 1, 2부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며 비대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성경 공부를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9월 20일부터 매주일 오후 8시 제자훈련 1단계를 6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이 끝난 이후에 자세한 방법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에서 종교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10월 13일부터 이를 시행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계도 기간이지만 이를 잘 이행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일어나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상 교통하심이 가이사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탐욕과 욕망이 만들어낸 이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